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만났을 때 큰 물결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편견, 만남, 고백, 비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나다나엘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편견, 만남, 고백,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된 모습으로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흥분된 마음으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 한마디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편견은 무엇에 대한 편견이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나사렛은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처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로마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또 배경에 대한 것, 또 그의 과거에 대한 것들 있죠. 과거에 그가 실수했던 것들,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또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다니엘처럼 우리도 무엇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는 식의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니엘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가 회의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우호적이거나 수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은 우호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니엘의 부정적인 반응과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장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나다니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초대를 합니다. 그것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의 모습에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는 논쟁으로 설득시키는 것,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는 우리가 그들과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설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실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다니엘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친구 나다니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이 친구 빌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불신하고 있었다면은 그는 아마 이 빌립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편견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편견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다니엘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시자 그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빌립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탄하고도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과 나의 아픔을 그리고 나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알고 보시고 부르시고 만나고 구원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나다나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단숨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분 전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의 과정이고 또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마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정,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적 삶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입니다. 나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큰 비전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을 향해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었던 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이십니다. 그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나단의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타락한 세상을 향해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필요와 안타까움에 자신의 사명과 헌신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이사야와 나단에게 보였던 비전을 주십니다.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보는 자가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비전을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제자로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비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의 놀라운 신앙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 빌립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편견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 성숙한 신앙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편견에 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위대한 비전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전도는 사명입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이웃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그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초대인 와서 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이끌고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다니엘 같은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편견의 장벽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니엘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견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만남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고백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고백 이후에 비전에 헌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빌립처럼 나다니엘처럼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